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였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예수님의 갖고 계신 그 뜻과 계획과 이런 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3년 동안 부지런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냥 생각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소망 가지고 그냥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자 중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12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사리가 바르다고 하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일을 했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했던 베드로 역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말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밤에 다 그냥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이나 키우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갖고 계신 좋은 것들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이 핀트가 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치셨냐? 일반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12명의 제자만 딱 불러놓고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예수님 어디 가든지 기적을 행하고 말이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만들어내고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죽으실 거 고난당하고 죽으실 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근데 또 말이 안 되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되묻지도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왜 두려웠을까? 자기의 꿈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이 박살나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뭡니까? 그들의 꿈이 뭐였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높은 자리에 오르실 거다. 그죠? 아무리 못하셔도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물리치시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물리치시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되거나 아니면 헤로드 일당을 다 물리쳐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로마 군대까지 다 물리치시고 우리 유대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뭔가 큰일을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한 분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그런 위치에 오르시고 그런 놀랍고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다 깨진다고 할 때 그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귀신이 나타나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생명의 위험을 받을까 봐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꿈이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변명거리를 찾고 빠져나갈 구석을 찾고, 그죠?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삭 깨져버린다? 그럴 수는 없다. 자꾸 뭔가를 나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변명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물어보지는 못하고 아무튼 하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대표해 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3절부터 나오죠.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그들끼리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그죠? 가버나움 시내에서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오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갈릴리서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토론의 중심이 된 게 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그죠? 자기들 눈에 보기에 큰 일, 종교적인 리더가 되거나 유대인의 왕이 되거나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때, 그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자기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이인자가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업적을 잔뜩 세워놓으시고 그다음에 세상을 떠나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누가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와도 연관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들게 고생하시고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시고 높이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어야 앞으로 예수님께서 큰 자리에 오르시면 그때 내가 오른팔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기의 자리를 굳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놀랍게 위대하게 되시면 그때 나를 써주실 거야. 그럴 보장이 없잖아요. 다들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정신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높이 되실 거니까 그분을 잘 섬겨놔야, 그죠? 내가 예수님 높이 되신 다음에 내가 뭐 한 자리 할 거잖아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인자가 될 것이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니? 정말 너희들이 높은 자가 되고 싶다면, 근데 이 높은 자라는 개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높은 자의 개념에 다르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지식이 다른 지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할 때 높은 자 그러면 뭐예요? 귀족, 왕, 사령관, 부자 이런 게 높은 자예요. 종교적인
추앙받는 사람, 대제사장, 높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지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란 무슨 자입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높은 자야. 높은 자가 되려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재원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애를 써서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고 남들의 취향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것이 높은 자가 아니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그죠?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높은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에 대한 지식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르다. 그죠? 수년 동안 쫓아냈지만 아직 예수님이 쓰시는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 그건 이거야. 그러면서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려다가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서 나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렇다면 나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예수님은 위대해 주실 거고 높으신 분이 될 거니까 내가 잘 보이면 오른팔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은 정말로 존경받는 분이야. 능력 있는 분이야. 예수가 정말 누군지 알고 싶다면 이 어린아이를 먼저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어린아이의 성품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리 중에 제일 끝자락에 있는 게 어린아이죠. 요즘이야 뭐 집안에서 애가 왕이지만은 옛날에는 집안에서 아이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일 낮은 자, 도움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를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된다. 너희들처럼 지금 예수를 사령관이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러할 것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의미와 뜻이 있는 그 예수를 너희가 바로 영접하고 싶다면 너희는 지금 높아질 사람을 영접하지 말고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영접하라. 너희가 만나기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을 영접하라. 떼쓰고 조르고 아각거리는 자들을 영접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접한다 그러면 뭐 높은 사람, 잘하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귀하게 영접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은 다 영접하지 않아요. 내가 손을 줘야 되고 내가 뭐 말을 한마디 더 해야죠. 내 정보를 줘야 되고 내 지식을 줘야 되고 내 돈을 줘야 되고 내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영접하려면 너희가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마음을 주고 그들을 영접하라. 그래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불편함 가운데에 너희가 스스로 내려가라. 무사람의 끝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 전능자, 절대자, 전쟁에 능하신 분을 알고 싶으냐? 힘 있는 분을 알고 싶으냐? 권세가 있는 분을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를 영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벌써 이미 다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영접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에 예수는 어떠한 존재냐?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흠모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를 멸시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를 뭐로 인정하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라. 그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나를 영접하라, 예수를 영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은, 또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가 아니라도 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지금 너희들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지, 내가 지금 너희들 보기에 한심하게 보이지, 내가 누울 곳도 없으니까 내가 참 불쌍해 보이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라. 나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 제자들이 갖고 있는 높은 자에 대한 개념 또는 지식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과 지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하늘의 신령함을 내가 누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알아볼까 라고 하는 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관념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누시고 가르치시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에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상식, 그들이 배운 어떠한 지식, 그것과는 전혀 다른 유의 어떠한 가르침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길과 내가 제시하는 너희들 사이, 그 방법 사이에는 교차점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죽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모든 다 속았던 거야. 거짓이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길로 나오라. 이것만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믿을 것이 없어요. 아니, 높은 자가 되려면 높은 자를 잘 봐. 누가 높은 자인가, 누가 권력이 있는가, 이 중에서 누가 돈이 제일 많은가, 이런 걸 봐야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빨리 출세길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낮은 자로 가라고요? 어린아이를 섬기라고요? 사람들 중에 제일 꼴찌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인이 되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상식과 주님이 얘기하시는 말씀과는 이 차원이 안 맞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부활하실 때도 몰랐어요. 전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는 이들의 답답함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셨다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30세에 그가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는 3년 동안 쭉 공생애를 행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계속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뭔가 주변적인 데만 계속 왔다 갔다 하셨고,
도저히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인정이 되거든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쫓아다니고 했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됐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누가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개념과 주님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나의 지식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딱 됐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신기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건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죠?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했잖아요. 주 말씀으로 달려가리다. 그죠? 능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길거리 나가서 외친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믿어져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이거 얘기해도 누가 믿을까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경험했지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임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딱 밝혀졌거든요.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예수님과 그들의 삶이 전혀 포인트가 맞지 않았다. 교차점이 전혀 없고 전혀 다른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개념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과 통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세상에 주는 상식과는 전혀 코드가 안 맞아. 격차가 안 맞아.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내 가운데 누가 계시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계시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세상이 아이고 바보 같아, 아이고 멍청해 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사건 가운데 보시기에 제일 위대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큰 일을 이루신 것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그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구보다 수백만 배 큰 별을 만든 것, 그것을 움직이시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신 그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큰 사건을 우리가 보기에도 제일 큰 사건으로 믿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저주라 그럽니다. 제일 낮은 일이라 그럽니다. 신받는 일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하지만 그 일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그것이 가장 높은 일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삽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힘으로 나도 십자가 지기로 마음먹고 사는 삶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는 말이에요.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주님과 코드가 같아지고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난 안 그래도 괜찮아요. 네, 나는 그런 주님 필요 없고요. 난 돈 주는 주님 필요해요. 나는 그런 주님 필요 없고요. 명예 있는 주님 필요해요. 나는 높으신 주님 필요해요. 내가 보기에 높은 것을 나는 끝까지 주장할 겁니다. 라고 했던 제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와 주님과 코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인생에 단단하게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뭔가 큰 쐐기가 딱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껏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예수를 위해서 내어주려고 그들은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심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아직 뭔가 움직이는 것이 없다면 이거는 성령님이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나타났고 제자들도 육신을 입고 태어났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 가운데 똑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우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성령님이 가짜든가 가짜 연료든가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자동차가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죠. 같은 연료를 넣었으면 같이 움직여야죠. 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대로 만족하는 삶을 사느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도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감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도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주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들이 높은 사람 되려고만 애를 썼단 말이잖아요. 코드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만약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생각과 같지 않는 것이 마치 꼭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렇게 해서 고백했다면 일하시게 해야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야.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 도전.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라. 그래야 나를 영접하시는 거다. 세 번째 도전.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념, 그것이 하나님과 같게 되기 위해서는 이 도전들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주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아지는데 이들이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도전들을 많이 하시고, 그죠? 내가 보기에 상식에 맞지 않은 도전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날씨가 좀 꿀꿀하고 그러면 뭐 한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좀 안 됐으면 한 모금 빨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아니 좀 이렇게 성적으로 좀 동성애자들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되냐 말이에요. 나도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순간마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딱 하시거든요.
주님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딱 말씀하시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건 방탕한 것이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무슨 혼전 순결이요? 누가 얘기합니까?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얘기는 안 해요. 잘 요즘은 하도 워낙 이상하니까.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너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육체는 네 것이 아니고 너의 배우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세태의 흐름과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딱딱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돈 벌어야 지금 결혼할 수 있고 집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고 직장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고 어째 내 세상이 주는 상식 갖고 잔뜩 포장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말씀 톡 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복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랑하고 싶으냐? 결혼해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냐? 그렇다면 결혼하라.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자꾸 밀어내잖아요. 내가 지금 딱 뭔가 돌아가야 되는데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어. 주님과 함께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지금 달려나가야 되는데 딱 한 곳이 막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박혀있는 쐐기, 나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콱 박혀있는 그 쐐기를 말씀으로 쫙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북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 내 인생을 정당화시켜주고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 쐐기가 빡 빠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겹도록 말씀하라. 말씀 보라 얘기하고 지겹도록 말씀에 순종하라 얘기하고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영광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탄식하듯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제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세상에 심어준 그 쐐기를 아주 내가 보살피고 내가 감싸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찢겨져야 되고 이게 부서져야 되고 이게 뽑아져야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 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러니 은혜를 받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은 죄사함이 있겠냐고요. 딱 꼽아놓고 내가 안 뺐는데 내가 그걸 참 사랑하는데 되겠냐고요. 믿음.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골이 답답한 이야기 같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죠. 이 얘기하면 한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죠. 이대로 살면 내 유학 생활이 망할 것 같죠. 아니요.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유학 생활이 유학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쐐기를 뽑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쐐기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요. 수레바퀴에 뭐예요? 이 지름이 커져요. 한 번 돌 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멀리 볼 수 있어요. 멀리 볼 수 있어요. 유학 생활에 실패했어도 내 인생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멀리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유학 생활의 실패와 성공이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께 가까워지니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쐐기, 나를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쐐기를 뽑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계속 그 밑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유학을 자기 원하는 대로 열심히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죠? 예.
뭐 때만 되면 시험 때면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뭐 새벽 예배 이런 건 아예 나올 생각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다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국 가서 교회 뭐 교수 됐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인생이요 아직 그 쐐기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밑에서 맴돌고 있는 인생 사는 거 아십니까? 그 인생이 아직도 그 밑에서 맴돌고 있어요. 가정이 뭔지도 모릅니다. 돈 벌어서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허겁지겁 사는 인생을 살 뿐이에요. 하지만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설령 만일의 경우 유학생활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 칩시다. 아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는 바람에 아이고 시험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 볼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인 시간. 책 한 권 읽으려면 일주일 이상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2시간, 3시간을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내가 주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내가 뺐어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30 떨어져가지고 내가 학교 못 다니게 됐어. 유학생활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패로 끝이 나는 겁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말씀 지키려고 내가 실패했는데 주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나를 세우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그 사람이 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둥바둥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본분이 있는 게 그가 받을 은혜가 예비된 겁니다. 조금만 있어도 발바들 떨고 두려워하고 찬양할 때만 꼭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막 홀리홀리하고 말이에요. 자기 삶 가운데 딱 문제가 생기면 언제 주님 받냐고 딱 물리쳐버리고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 가운데 매여 있으면 그 쐐기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유학에 실패하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바꾸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지키면서 폼잡지 말란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까? 망할 길로 인도하십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누구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좋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를 들어 스데반 같은 경우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는 집사로 선출됐습니다. 그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줘서 집사로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도들도 좋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건 뭐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많이 개척하고 건축하고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그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오래오래 가정생활 잘 꾸미고 몸이 쇠약하여 떠났더라 이러면 좋잖아요. 누구 보기에? 우리 보기에.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스데반에게 뭐가 좋으신지 아십니까? 믿자마자 제일 뜨거울 때 딱 죽여버리는 것이 제일 좋으신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그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믿고 우리 인생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요.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 갖고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나는 순교자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30 떨어져서 난 공부 망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 한마디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을 놔야 될 때도 있어요. 마치 생명줄을 놓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내 인생 어떻게 되겠나라는 흑암 같은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님 마음 품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바이마 출신들 많이 만났어요. 유학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원하는 학위까지 받고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간 지 6년 7년 됐어요. 그죠? 한국 돌아간 지 6년 7년 됐는데 이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요. 하지만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삶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받을 복이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아, 저 친구는 그렇게 살면 대학 교수 되겠다. 대학 교수까지 되겠다.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루겠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참된 큰 기대가 있다니까요.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한없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성령님을 통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처럼 우리를 끌어올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되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주님과 박자가 착착 맞도록 사이 좋은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센스 있는 사람 좋아하시죠? 센스 있는 사람, 그죠? 네, 센스 있는 사람들 인기가 많아요. 네. 하나님과 그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아무리 맞아야 소용없어요. 세상과 아무리 그 코드가 맞아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볼품없고 초라한 예수, 머리 둘 것도 없는 그 예수를,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왕 중에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로 왕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왕처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반드시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때로는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의 말씀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래서 내가 놓친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슬프게 드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러한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더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하옵시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더욱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나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참된 꿈입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참된 지식을 알려주시고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느라 정신없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가장 훌륭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한 일꾼들을 축복하옵시고 성령이여 부릴 듯 이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 심령에서 정말로 시원한 바람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사오니 이제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